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는 생애 최고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나라가 압살롬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설이었던 인물 아닙니까? 어린 청소년기에 이미 이스라엘을 떨게 만들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물이었고, 역사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용감함, 승리, 용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대표 주자가 다윗 아닙니까? 이미 그는 살아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모든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신 것을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그 밤 다윗이 헐레벌떡 도망가면서 궁궐에서 쫓기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 의하여 폐위당하고 쿠데타로 인하여 몰락된 자신의 처지를 향한 마음의 고통은 훨씬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압살롬은 정말 걸출한 인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쿠데타를 일으킨 대상이 나라를 말아먹었던 못된 임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다윗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이 나라를 전복했을 때에 놀랍게도 국민들 대다수는 압살롬 편에 섭니다. 정치, 사회, 문화, 국방 거의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압살롬이 오랫동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깃발을 들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90% 이상이 압살롬에게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혼자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윗 곁에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살롬이 자리를 허락해주고, 자네가 날 따르면 자네에게 이런 자리 주겠네, 이런 땅을 주겠네, 이러면서 이 압살롬이 탁월한 정치력으로 쿠데타를 성공했을 때에 그 모든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폐위된 다윗을 따라갔던 소수의 사람들은 다윗이 인생이 어려울 때 그와 함께했던 일명 아둘람굴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둘람굴은 다윗이 참 처참했을 때 잠시 몸을 피했던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도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자기를 숨겨진 사람을 드러내어 죽이기 때문에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변장하고 블레셋 땅으로 몸을 숨겼지만 도망가는 날 잡혔습니다. 붙잡히고 착고에 차이고 사람들이 이제 그 블레셋 골리앗의 원수였던 이 다윗을 처참하게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길이 없으니까 미친 척했습니다. 입에 침을 질질 흐르고 수염에 침이 붙고 막 소변 오줌을 질질 싸고 벽에 부대서 끄적거리고 완전히 미친 척을 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만 하면서 야유하고 며칠 더 살리면서 노리개감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느슨한 틈을 타서 다시 블레셋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한다고 하니 갈 곳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사울이 죽이려고 할 것이고 블레셋 땅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비무장지대 같은 야산 한 구석에 있는 동굴에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래서 축축한 오줌 싼 바지를 입은 채로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 아둘람굴의 망연자실,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어떻게 살지? 그러고 있을 때의 말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연약한 자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좀 돈을 빌려서 장사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 전라도 구석에서, 저 경상도 강원도 어디 구석에서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서
그냥 야밤 도주하고 뭐 빚을 떼먹고 싶어 떼먹은 게 아니라 길이 없어가지고, 길이 없어서 참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빚진 자들, 또 신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 면접에서 늘 떨어지면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잘못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삼촌이 자기적인 정치적인 뭐 믿음이나 신념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간 것인데, 그 아버지나 삼촌이 그랬다고 연좌제에 걸려서 아무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회에 도태된 사람들, 그 외에도 배운 거 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 일명 2류, 3류, 4류 인생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듭니다. 어느 날 다윗이 굴에서 한숨 쉬고 있을 때 밖에서 인기척에 나가 보니까 그런 병든 자들, 빚진 자들, 뭐 그런 이 세상에 원통한 사람들이 쭉 모여듭니다. 그 사람이 한 400여 명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지만 저것들이 또 날 믿으려고 왔으니, 나보고 또 도와달라고 했으니 할 수 없어서 그 아둘람굴에서 거의 거짓대와 같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아둘람굴의 이 400명의 동지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나가죠. 잘 나가가지고 왕되고 뭐 할 때는 이들이 개국 공시는데, 다시 압살롬이 나라를 전복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을 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다윗이 피난 갈 때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뚜렷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그는 그들의 우리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다윗이 지금 자기가 살 길이 없는 아둘람굴로 도망해 있는데, 도망해 있는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좀 살려주시오 하면서 다윗에게로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랬대요. 저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건국하다가 이제 나라가 어려워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혼자 도망가는 건 아니,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다윗과 함께 정처 없는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떠날지언정 아둘람굴의 동지들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 다윗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여러분이 다윗 곁에 아둘람굴의 동지처럼 주님 곁에서 발견되는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은 바로 이 다윗 곁에 사람의 인간 스펙트럼을 우리에게 참 예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 일행이 그 예루살렘에서 참 목숨만 부지하고 막 도망을 가고 가다가 이스라엘 몇십 킬로 떨어진 바우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 이제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도 죽일 겸 그래도 예루살렘과 좀 멀리 떨어졌고 아직도 이 압살롬 군대가 쫓아오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 바우림 우물 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우물이 보이는 그 건너편 언덕에서 한 사람이 혹은 일가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맞이하는 것은 이 다윗을 축복하고, 아이고 다윗 임금 어쩌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인생 세옹지마라고 했는데 인생사가 그렇게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 베냐민 지파의 넓은 의미에서 일가였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는 다윗이 도와줘서 높은 자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권이 싹 바뀌었다고 이 시므이가 이 바우림 우물가에 물 먹으러 오는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서 언덕배기에서 쌍욕을 합니다. 다윗에게.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15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시작. 다윗 왕이 바우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시므이가 이 다윗이 지나갈 때에 계속 욕을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야, 너무 힘든 사람 가만 놔둬도 힘들 텐데 그 뒤통수에 대고 온갖 조롱과 야유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다윗 곁에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 곁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이야기처럼 꽤 자세히 설명하려 합니다. 다윗 곁에는 진실한 다윗의 위로자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간신배들, 몰입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며 다윗을 격려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을 저주하고 나아가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에 고소해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인간 스펙트럼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곁에 어떤 색채의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 곁에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가라 가라. 죽어란 말이에요. 죽어라. 시쳇말로 골로 가라 가라 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끼워 넣어가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 다윗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면서 계속 너가 사울을 미워하고 너가 사울 일가를 죽이고 너가 사울 일가의 권력을 빼앗았고 너가 사울 일가에 대해 저주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 맞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과 그 집안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사울의 패역함을 향한 저주 때문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정말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데 어느 이스라엘 한 구석에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꽤 동굴이 우리나라 고수동굴처럼 깊었나 봅니다. 만장굴처럼 저 구석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는데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못 찾다가 날이 더우니까 부하들은 밖에 세워두고 사울이 동굴에 와서 잠시 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안이 시원하니까. 그때 저 동굴 구석에 있던 다윗의 부하 아비새 같은 사람이 임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회를 주셨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이 창 끝이 사울의 심장을 뚫고 땅에 박히게 하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장을 낼 테니 명령만 하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이 조용히 사울 곁으로 가서 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벨니다. 사울은 잠들어서 모릅니다. 옷자락을 조금 베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사울이 뭐 몇 분이든 몇십 분이든 잠들고 일어나서 아이고 개운하다 하고 이제 동굴에 나갑니다. 동굴에서 나가서 한 몇백 미터 좀 갔을 때 다윗이 동굴
앞으로 나와서 사울에게 절하고 사울 임금이시여 하면서 자기가 벤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을 보이면서 한 다윗의 이 자세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신나지 않았습니다. 살을 벤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 일부를 자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아니 무슨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뭐 다리를 자른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의 그 임금 옷자락 조금 베었다고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뒷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사울을 다 이해는 못하겠어. 왜 저러는지. 내가 무슨 골리앗을 죽인 것이 사울을 무시하고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울 너는 나보다 하수다 이런 거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야유하는 저 악한 개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다니 하면서 거룩한 의분으로 싸운 것이죠. 자기가 이름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 사울이 다윗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 열등감, 이 시기심을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러 다닌 거예요. 다윗은 좀 동의할 수 없죠. 저 어른이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시지 저분이? 그러나 다윗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꼭 다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이해를 못해도 분명한 것은 저 임금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건방지게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베다니,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무엇뿐만 아니라 사울 그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한 사람에 대한 애착이 깊었습니다. 사울을 정말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밥을 못 먹습니다. 대성통곡하느라고.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 괴롭히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다윗이 사울을 싫어하겠구나. 아니었어요. 다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다윗은 사울과 그 가문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 갈 때 그 뒤통수에 조롱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너가 사울의 지파를 멸망시키고 사울의 집안을 저주했고 너가 사울을 미워했기 때문에 욕고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훗날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도망가다 길보아 산에 가서 거기서 마지막 죽임을 맞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의 패망에 가깝자 그는 칼을 빼어 거기 엎드려 자결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이 칼을 가지고 스스로 자해했지만은 아직까지 호흡이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다윗은 도대체 이 사울과 블레셋의 전투가 어떻게 끝장나는지를 아직 알지를 못해서 막 그 결과를 알고 싶어 할 때 어느 날 아말렉 사람 하나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임금이시여, 다윗이 넌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인데 제가 뭘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왕관과 임금 표시가 있는 물건 몇 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다윗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윗의 적인 사울 곁에 서서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임금 다윗에게로 가져왔나이다.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으려고. 그러게요. 다윗의 원수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임금에 이렇게 뭐 금붙이 떼가지고 오면은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졌다고 말하니 칼에 엎드려져서 잠시 호흡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몇 번 칼로 더 찔렀는지, 아니면 사울은 사실 스스로 죽었는데 자기의 무용담을 소설처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마지막 사울의 목을 벤 것 같이 해서 자기가 대단한 장수인 것처럼 전쟁의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왕관을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이고 잘했다 라고 할 줄 알고 말입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 계속 읽읍시다. 시작.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 숨을 못 쉽니다. 대성통곡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그 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울의 죽음 앞에 대성통곡한 다음에 아직도 그 앞에서 뭔가 상장이나 줄 줄 알고 있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묻되 이놈아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깜짝 놀랍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을 죽였다는 사람을 다윗이 처벌합니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싫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통해했고 아파했고 어떤 면에서 사랑했고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이의 다윗을 향한 저주는 거짓이요 헛된 말입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저주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는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 이득, 자기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시므이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사울과 같은 지파였는데 얼마 전까지 자기 집안이 왕족이었는데 다윗이 임금이 되니까 유다 지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손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추측,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싫어할 거다 이런 추측 말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되었을 때 노회석상에 가는데 장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과 저 사이가 아마도 추측건데 어느 교회나 다 원로와 후임 사이는 좀 긴장이 있을 거라는 추측해서 저를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원로 목사님들 혹은 원로 목사님에 대한 약간의 냉소와 비아냥의 말을 할 때 제가 거의 쌍욕 비슷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나 강하게 말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뭐 젊은 후임이 뭐 이렇게 원로가 있는 교회 가면 좀 눈치 보고 시집살이 한다 뭐 이런 말로 덕담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주 강하게 말해서 그분들이 뭐 말리는 것처럼 자리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했는데 저는 원로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견들이 좀 있죠. 원로 목사님의 목회관이 있고 제 목회 당신이 살아온 게 있고 내가 살아온 게 있지만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른을 좋아했습니다. 당신도 저를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들보다 더 귀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장례식 때 설교하셨던 우리 길자연 목사님과 부득불 그 차를 타고 같이 장례식장에서 우리 묘소로 올라가는 동안 원로 목사님 친구셨던 길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김 목사는 복이 많아. 예, 목사님 정말 그래요. 홍 목사님은 자리에 앉으면 김 목사 자랑하다고 이야기 끝났어. 앉기만 하면 김 목사 자랑하느라고 이야기 끝났어.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제가 어른을 싫어하는 줄 알고 어른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아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다윗이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보들은 정치공학을 계산하면서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의 저주는 거짓이요 헛된 것입니다. 정말 다윗 쪽에서는 원통하기 짝이 없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하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야 우리가 아무리 도망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저런 놈은 죽일 수 있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가 지금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저놈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시므이가 분해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저놈이 저렇게 저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는 순간 그 저주 앞에 자기를 돌아봅니다. 여보게 제 말은 틀린 말이기는 하지만은 내 아들 압살롬이 누구냐? 내 아들 아니냐? 나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겠다는 게 내 아들인, 내 아들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고 그래 분해하겠느냐? 내가 저런 소리 들어도 싸다. 내가 내 코가 석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은 죄인인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겸비함을 내려놓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그 시므이의 저주 배후에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중심이요 어쩌면 절정이 되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그 저주 12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그래 다윗도 알아요. 내가 사울 안 싫어했거든요. 나는 사울 일가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었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시므이의 저 말이 사실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무엇 때문에? 오늘 무엇 때문에? 오늘 저 원통한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저 저주 때문에, 저 억울한 저주 때문에, 저 거짓된 저주 때문에, 저 원통한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개입하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주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통한 저주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은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먼저 말로 A씨 아닌데 나쁜 놈의 자식 가만두나 봐라. 내가 살려두나 봐라. 말로 분노로 원망으로 그래도 나도 맞받아치는 저주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지 못하면 뒤에서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라도 이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시는 축복의 길을 우리가 다윗처럼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통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니거든요. 시므이의 그 저주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헛된 말이요 거짓된 근거에 의한 거짓된 결론들입니다. 그는 진실로 원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원통함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자를 부르는 복음송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통하고 억울한 저주를 받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저주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공평하심으로 개입하시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함이 적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인가? 나는 나면서부터 저주받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잘 쫓아다니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몸에 문제가 있어서 남들 제대로 걷는 것, 제대로 못 걷는 것,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앞을 안 보고 싶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말을 못하거나 귀가 안 들리기를 원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심장이 선천적으로 구멍이 뚫리기를 원해서 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결론밖에는 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가 엄청나게 쌓아두고 간 빚, 그 빚을 내가 일부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 아버지가 얼마 전에 진 빚을 내가 갚아내야 되는 것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왜 수많은 부자 아버지들 많은데 왜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억울한 거 맞아요. 우리 살면서 참 억울한 거 많아요.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거 많아요. 가난의 저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가난의 저주, 참 억울한, 내가 나보다 더 성실한데 몸의 질병의 저주, 그 외에도 인간관계의 저주, 우린 살면서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다 칩시다. 내 실수의 깊이는 아주 얕아요. 그런데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는 너무 두꺼워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일을 잘못했으면 이만큼 벌 받는 건 동의하겠어요. 내가 일을 잘못했는데 2천, 2만, 2억을 내게, 2조를 내게 부담으로 준다는 건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원통함을 못 견디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바로 이 원통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날 억울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날 손해보게 만드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긴장을 가지는 것은 큰 거 아닙니다. 그 억울함, 감정의 억울함, 정서의 억울함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왜 나를 배제하려고 하느냐? 왜 나를 억울하게 하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하느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수많은 해소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을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원통함을 보고 계시나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억울한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덜 겪거나 안 겪으면 좋지만 안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어요. 그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반응합니까? 포기와 좌절, 되갚음으로 반응하십니까? 혹은 그 억울한 원통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와 하나님이 메우시기를 바라는 신앙의 기회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다윗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울에게도 억울한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등장이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는 자기였습니다. 그렇죠. 기브온 족속들의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일정한 효심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괜찮은 임금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역사에 등장할 때 사람들에게 자기는 저주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웃음과 유머 안에 담긴 저주니까 훨씬 더 아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등장하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야, 사울이 죽인 사람, 야, 한 명이 1000명과 싸워 이긴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어떻다고요? 만만이라. 다윗은 사울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용사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가지고 그래? 다윗이 만만이라고 노래만 하면 되지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나하고 기재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저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은 사울이 노래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 소동요 지어 노래 부르듯이 다윗의 등장으로 사람들 세계에서 사울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더 탁월한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사울은 다윗에게 비교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뭐 저주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저주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편애하게 되면 그 아이를 안 사랑한 건 아니지만 다른 애를 더 특별히 챙기게 되면 그 아이 반대편의 아이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를 비교하게 됨으로써 비교당하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울이 만든 게 아니라 걸출한 다윗이 등장함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사람들이 사울은 내버려두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 좋을 텐데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사울도 갖다 붙이는 순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순간 그는 이류가 되어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다윗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같이 다윗과 싸워서 벌어진 게 아니라 다윗이 저하고 싸우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비교당하는 게 왜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은요, 삶의 많은 침체는 이 상대적인 비교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놀랍게도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우리 조영서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라이베리아는 95% 이상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답니다. 하루에 3시 한 번. 카데바라고 하는 우리 뿌리, 고구마, 감자 같은 거 뿌리에서 그걸 갈아가지고 거기다 기름 많이 섞어서 이렇게 먹는 게 하루에 한 끼. 밥을 하루에 한 끼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경제력이 인구 95%, 선교사님은 98%, 95%, 98%든지 인구의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 오후에 3시만 한 끼를 먹는다는 그런 나라에서 땅에서 가네. 놀랍게도 행복지수들이 높아요. 왜냐하면 비교를 안 해요. 너 밥 먹었냐? 어제 3시에 먹었어. 너 먹었냐? 3시에 먹었어. 다 3시에 먹으니까 서로 속상해할 거 없어요. 그런데 아침 먹어서 나 곧 점심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저주입니다. 상대적인 빈곤감. 갑자기 다윗의 등장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갑자기 이르러 만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최고 임금이었는데 원통하지요.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나를 이르러 만드는데? 마음의 억울함 혹은 원통함,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그대로 뭐요? 내가 처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향한 열등감과 시기가 사울의 남은 인생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멸망하게 됩니다. 내가 다 원통함을 해결하려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저주하는 일들, 그와 다른 다윗의 방식, 동양화와 서양화가 좀 다른데요. 서양화는 바탕 그림, 바탕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화는 대부분 도화지를 꽉 채웁니다. 나무를 그리든 인물화를 그리든 그 주변의 색을 다 이렇게 칠합니다. 그러나 동양화는
종이에 난초 하나만 딱 그려져 있고 거의 빈 공간, 여백이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여백이 있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갚으면 하나님이 뭘 합니까? 내가 다 원망하고, 내가 다 성질내고, 내가 다 조롱하고, 내가 다 야유하고, 내가 다 돌 던지고, 내가 직접 못하면 은근히 뒤에서 다른 사람을 조정해서라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원통함을 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저 억울한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미리 절망해버리고, 여러분이 막 한강에 뛰어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막 칼 들고 싸우고, 여러분이 막 쌍욕을 다 하고 분노를 다 터뜨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한 원통함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놔둬라. 시므이의 저주는 거짓말이고 헛된 근거에 의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니 저 억울한 저주 때문에, 저 원통한 거짓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억울한 원통함을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성질낼 거 다 내고, 내가 아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할 거 다 절망해버리고, 내가 뭐 원수 갚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내가 다 원수 갚겠다고 억울하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사람이 한 것보다 10배나 100배 더 그 사람을 야유하고 비난하고 돌아다닌다면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다 해버리면, 여러분이 다 원수 같고, 여러분이 다 절망하고, 여러분이 다 낙심하고, 여러분이 다 포기하고, 여러분이 다 칼 들고 찌르고 다니면 뭐 하나님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과 멸망의 길로 들어섰지만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건 끝난 것이고, 오늘 이 복된 주일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지, 내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굳이 내가 하기보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안 되겠는가? 내가 너무 빨리 분해했구나. 내가 너무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막 원망했었구나. 내가 아이를 향한 그 독한 비난의 말, 내 부모를 향한 그 저주의 독설들이 다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이 절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친히 개입할 여지가 많았는데 내가 다 망치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들. 내가 뜻하는 데가 있지만은 내 뜻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지 않을 때 내가 다 절망하고,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동네방네 다니며 죽었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할 여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 질병, 괴로운 인간관계, 무시당하는 것 같은 세상살이, 혹은 힘겨운 가정생활, 여러분이 다 포기해버리고, 여러분이 미리 다 절망해버리고, 여러분들이 다 낙심해버리고, 여러분들이 다 저주해버리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에 무엇을 그려넣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간섭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수를 다 갚으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독한 말과 냉소와 비아냥과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기회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원수 갚는 건요, 성경 이렇게 말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니.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아멘 해봅시다. 물론 저게 쉬운 게 아니요. 내가 성질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사울을 안 싫어했는데 내가 사울을 도리어 살리려고 했고 사울 일가를 지키려고 했는데 시므이는 도리어 막 나에게 잘못되고 거짓된 근거에 의해서 원통한 저주를, 저 저주는 근거가 없는 것이 막 사람들한테 까발리면서 내가 아니란 걸 막 증명하고 싶어요. 다윗은 안 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니 저 오늘의 저 저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의 이 거짓된 원통함을 가지게 할 만한 저주는 놀랍게도 다윗의 축복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조금 억울한 세상살이는 잘 다루시기만 한다면 축복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당무계한 돌멩이도 멋진 조각가의 손에 붙잡히면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억울한 저주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축복된 생애가 되도록 빚어가실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이 전복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바로 이 다윗의 정신세계, 내가 비록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억울하고 원통한 저주를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공평케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정권을 바꾸게 하시고 다시금 시므이를 만나게 합니다. 시므이가 욕했던 다윗이 다시 왕이 되자 버들버들 떨면서 요단 나루트에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결국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이 말한 것을 거역하자 솔로몬에 의하여 목숨을 잃습니다. 악한 자, 배신자의 말로일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백을 믿으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솜씨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지? 내가 한 게 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뼈 빠지게 이 집을 위해 일한 게밖에 더 있냐? 그런데 왜 내가 평생 술 먹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하는 저 인간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못 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백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이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지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모르신다고요? 아니오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에 영광과 은혜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하십니까? 희망의 빛이 비춰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게 무거울 때에
혹시 내가 너무 빨리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빨리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빨리 이 분노와 나에게 힘겹게 한 원통한 거짓된 저주를 퍼뜨리는 자를 내가 너무 급히 갚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저 억울하고 원통한 저주 때문에 도리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을 하나님께로 곧세우는 축복의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우리 불렀던 찬송 391장 3절 한 절만 부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3절 가사 앞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빈 공간이 있어야 채우실 거 아닙니까? 여백이 있어야 그려 넣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너무 빨리 분해하지 말고, 너무 빨리 억울해하지도 말고, 너무 빨리 말로 행동으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지금은 분해야 할 타임입니다. 저 가만 놔두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공간을 드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가족에서부터 여러분의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놀랍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갈기갈기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뛰고 불평할 때에 이 억울한 저주가 도리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관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백을 높여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억울한 인생살이, 세상살이를 살아온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롭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가 다 하면 나는 뭐하냐? 너가 다 원통해하고, 너가 다 저주하고, 너가 다 원망하고, 너가 다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면 나 여호와는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비록 힘들고 분하고 또 심히 억울해도
너무 빨리 저주하고 원망하거나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기보다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실 여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한 주간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분을 못 참아서 가족이 붕괴되고 그 억울함을, 원통함을 못 참아서 신앙이 무너지고 그 원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끔찍한 인간관계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세상살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덕스러운 사람이다, 인내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축복된 생을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축복의 여백을 바라보면서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요,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관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백의 축복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 만날 때에 힘겹지만 이를 악물고라도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은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어져가는 새 성전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의 영광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또 가슴에 붙잡고 살아내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여백, 축복의 관문을 기억하면서 원통함과 때로 억울함조차 신앙으로 승화시켜내겠다는 다짐으로 가는 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